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살벌하고 또 흉악한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 속에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살릴 자를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세월이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첫 열매가 들림을 받고 나면 우리가 가고 없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기상이변, 전쟁,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수많은 재앙들이 이 세상에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하고 혼돈하고 곤관 가운데 성경은 말입니다. 기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이라. 그렇게 살짝 표현했습니다. 그 실제 상황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혼란하고 곤관 중에 그 세월을 보내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신격하게 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철저한 통제의 시대가 환란이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이 사이 임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하고 공고하고 무서움에 쌓이고 공포에 쌓여서 정말 짐승 의상의 경배, 죽임이 두려우니까 경배하고 또 사람들은 또 표를 받고 정말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 땅에 벌어질 때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뚜렷합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예물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전무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환난 속에서 그냥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전무후무한 환난이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왜 그럴까요? 환난 속에 남은 자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나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땅에 남게 되죠. 그들은 영원한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준비를 못했어. 그 다음에 그들의 옷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남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했고 깨어지지 못했고 기름떡불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의 옷을 빨지 아니하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장에서 환난에 남아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함으로 그 옷을 빨므로 구원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살 자들,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살 자들은 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이 있지 하신 이 하나님의 참 극진한 은총 때문에 이걸 받아만 들으면 사는데, 구원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제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하고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이. 그런데도 많은 자들이 사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단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끌어오는가. 하박국은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진노가 쏟아지는데 뭔 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 중에 왜 진노가 부어지겠습니까?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사람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그 진노는 사람들이 받을 마땅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담대하게 주님의 속성을 아는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수천 년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전무후무한
환난의 기간에 그래도 남은 자들에게, 아멘, 땅에 남은 거민들에게 이 하박국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란 말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혼란 중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하면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어서 그들을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받게 할까 하여서 생명의 충격의 방법으로, 생명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주님이 실시합니다. 그 특별한 이벤트가 무엇인가 하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가 하늘의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영원한 나라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의 개인의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1명에서 2명, 좀 더 많은 사람은 30명까지. 1명은 기본이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아니면 서 있는 천사도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천사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죽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 수백 명의 천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 지금 나를 지키는 내 천사가, 강단에서 목사를 보호하는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멘 말고 손 안 들어. 없죠? 왜 그런가? 이는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지키라고 보냄받은 천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지만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어떤 순간적 위험을 당할 때 그 천사가 끌어내주고 막아주고, 저는 그 천사의 도움을 받은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고리 때까지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이야 군에서 정말 유단자가 내 턱을 딱 쳐버렸어. 돌려차기로. 내 어반장이. 그는 유단자고 나는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대련을 시키는 하는 딱 턱이 날아가더라고. 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전부 다 놀래가지고 나보고, 야 강희병 괜찮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맞은 타격감을 한 번 내 앞에 누가 먼저 맞았어. 내 뺨이 안 맞았어. 소리는 엄청 났어. 그도 놀랬고 남도 놀랬어. 나도 놀랬는데 안 아파. 감각이 없어. 누가 대신 손을 내미는 것 같아. 누가 대신 나보다 먼저 와서 뒷뺨을 맞았어. 그가 누군가 나를 도우는 수천사입니다. 저는 그런 적을 서너 번을 명백하게 경험했습니다.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기 직전에 내 지게끈이 풀어지면서 싹 나버렸어. 그때 물속에 나 혼자밖에 없었어. 아무도 풀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있다 저절로 풀릴 수가 없어. 근데 순식간에 풀에 내 몸이 푹 나와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산을 자전거 앞 핸들에 끼웠는데 앞에 자갈을 모르다가 지나가서 아스팔트 탁 태웠는데 이 우산이 틱 돌아가지고 앞바퀴로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우산 자전거 앞바퀴가 튕겨나가 버렸어. 5m로 튕겨나가 버렸어. 그리고 자전거가 푹 가라앉아서 내가 그 자전거 위로 깔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가는 그 친구 자리에 엎어버렸어. 그놈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닿았어. 그 여름에 반팔 입고 갔는데 손끝 하나 팔 하나 안 다쳤어. 긁힌 흔적이 없어. 누가 싹 받았습니다. 그가 천사입니다.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위급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의 천사가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파송받은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보여서 그 일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가 롯의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서 롯에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롯의 삶이 이 두 사람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사가 롯의 집에 초대받아 가가지고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밖에서 이 동성애 자들이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밖에 있는 그 동성애 자들 눈을 멀게 하고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천사를 보낼 때 보이는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왜? 끌어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안 보이는 천사 가지고 롯을 꺼내면 롯이 지금 어쩌겠습니까? 손에 끌려가면 이 롯이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손을 잡고 끌어내니까 순종함에 가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아멘.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6절로 20절. 사사기 13장 16절로 20절. 385페이지 구약성경 385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왔지만은 알아요? 몰라.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을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몬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삼손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이 잉태에 대해서 태어나서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마노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멘. 그냥 특별한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 주님 임무를 수행할 때 천사는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임무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 207페이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야고보가 1차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온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베드로에서 주님 앞에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입니다. 쇠사슬을 풉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구리를 척끼웁니다. 일어나라. 그 베드로가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누군가 있어. 그래서 옷을 입어라 나가자 하면서 나가는데 천사가 나가 가문이 저절로 열려.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야 이건 내가 꿈을 꾸나 환상을 보는가 하는데 사실이야. 그래 베드로가 밖으로 나보니까 천사는 사라지고 없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때는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이 7년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이도록 나타나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서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아멘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 그 상황이 극심한 혼란이고 재난이고 기절초풍한 일이고 그런 엄청난 환란 속에서 갑자기 그들의 눈에 비행기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천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온 땅이 날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땅에서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재앙받고 그런 극심한 환난을 당하다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노린 겁니다. 사람이 가서 물론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서 또 환난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환난 사역은 대부분 내가 볼 때에 환난에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난에 남은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땅이 가는 자들 여러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이 방언들 중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천사가 하늘을 공중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자, 복음의 말 자체 알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땅에 남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의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이 모하는 긍휼인데 그 긍휼의 도구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더 강한 주님의 심정을 어필하시려고, 정말 살려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뜻을 저 무식한 사람들이 좀 알아 깨달아 알라고. 아멘. 똑같은 말도 사람이 하는 말과 천사가 하는 말 다르게 받지 않습니까? 다르게. 그걸 주님이 노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받는 대상, 전한 대상이 누구인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더 봅니다.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대상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들을 다른 말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의,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연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 혼자 산다. 그런 사람들, 자연인. 자연인이 누굽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가 자연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 불신자도 들어갑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자연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자연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자연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연인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모든 불신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가 자연인입니다. 태어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거듭난 적이 없어. 구원받은 적이 없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쭉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때를 살다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자연인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들, 주님은 이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를 얻기를 원하시는가? 천년왕국의 백성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복음은 구원이 아니고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을 들었다고 그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은 환난에서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 불신 상태에 사는 이 자연인들을 대상으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영원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을 주님은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습니다. 아멘. 땅에 있는 백성 말입니다.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을 환란 속에 들어간 자연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에 들어가지고 천년 동안 그들이 이기는 자들과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천년 동안 신앙생활 합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짧아요. 천년 동안 신앙생활 길이요 짧아요.
길다고 생각하는 천년도 생각해서 너무 길다. 그럼 지금 우리 얼마나 생각해서 아십니까? 자, 한 80년 하신 분 아무도 없죠. 한 50년 하신 분, 한 50년 예수 믿고 생각하신 분 좀 계시죠. 그럼 짧아요, 길어요? 길지. 뭘 짧기도 하고. 그럼 몇 년 생각해서 천년 동안. 여러분 짧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방 훅 가게. 지금만의 신하시 안 지겹다 이 말이요. 아멘. 지금만의 신 은혜다 이 말이요. 진짜 반짝하고 주님께 가면 돼. 그 천년 백성들은 영원한 복음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주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에서 왕이 될 자들 아닙니까? 그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지. 그럼 같이 구원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 내 왕이 너 백성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왕과 백성은 격이 다릅니다. 품격이 달라. 품격이 달라. 할렐루야. 같은 레벨에서 어떤 왕이 더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백성은 무조건 몸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위를 세면서 왕 노릇할 우리가 있고, 일단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위를 세면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특징은 뭐라고요? 몸입니다. 몸. 이 몸입니다. 백성의 특징은 이 몸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계시록 21장 21 만국이라 말이에요. 만국.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왕노릇 할 것이고, 다스림을 받을 것은 이 몸이지만 이 몸이 바뀌어서 영생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러죠. 이들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죄진 몸을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죄진 몸을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 상태로 뭐 한다고?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두루 도는 불천사를 보내어서 사람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만약에 사람 호기심이 많아, 생명나무가 길이 열려있어, 그건 죄인의 몸을 가지고 누가 저기 무슨 나무가 얼마나 사다리 유혹하겠습니까? 먹어봐라 안 죽기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대로 죄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하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못 따먹게 만들어버려. 아멘. 그런데 천년왕국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무정에 갇혔던 마귀와 악한 영들을 풀어버립니다. 자, 내가 천년 동안 통치했다, 신앙 교육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한번 흔들어봐. 이는 합법적으로 주님이 흔들어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천년이 차고 나면 왜 놓이는가? 7절로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려. 이것은 천년왕국 전입니까? 천년왕국 후입니까? 천년왕국 후입니다. 후에 마귀가 풀어나서 땅의 사방, 이 말은 천년왕국 동안에 우주가 개발됩니다. 지구는 포화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의 수명이 몇 살 산다고? 천년을 살아. 자식을 몇 살까지 낳겠어요? 적어도 지금 보통 살아는 90세 아들 낳거든. 그럼 지금 보통 현재 온하는 여인들의 임신 나이가, 보통 자식은 생산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한 60대입니까? 60? 49? 43? 그밖에 안 돼요? 좀 더 안 돼요? 합의 봤어요? 50으로 잡아. 50으로 잘라. 50세 안 오시면 50세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40대. 기하게는 한갑에 넘어도 낫고.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지금 사는 7, 80 세월을 천년으로 대입을 시키면 몇 살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5, 600살까지 낳습니다. 그럼 5, 600세까지 번성하고 낳아야 돼. 얼마나 낳겠습니까? 지구에 사람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하철도 9호가 나옵니다. 우주가 개발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주 개발됩니다. 죽음의 별들이 생명의 별로 바뀝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이 땅의 백성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에서 천년 후에 천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들이 신앙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때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마귀 편에 선 자들은 전부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구원이 아니라 말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반드시 그들의 믿음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후에.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때 마귀 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천년의 백성이 어마무지합니다. 이게 무자한 인생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을 배웠고 이기는 자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마귀가 감옥에서 풀려서 한번 휘저버리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나가. 그래서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와 함께 선동하고 마귀 편에서 주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은 불못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불행한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받은 그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천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선 자들은 천년을 통해서 이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몸이 영생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몸이 영생하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활 새 땅 새를 쓰면 그 몸으로 영혼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그 몸이다 보니까 피곤해. 또 좀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 그러면 뭘 먹고 회복한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고 소생하더라.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나? 천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천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에 테스트 받고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하늘 새 땅 영혼세계 그 몸으로 영성을 들어가든지,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이제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7절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가? 왜 이것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인가? 자,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는 이미 누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즉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등장해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 명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살육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이 부지하기 위하여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는 무엇이 지배하는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짐승 우상과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짐승이 아니다, 짐승 우상도 아니다, 짐승의 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장 심플하게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첫째 내용입니다. 이 환난 시대는 짐승을 두려워하고 짐승 우상을 두려워하고 짐승 표를 두려워하고 한순간 연명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이 강한 자가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쳐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너도 나도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서 짐승 우상 앞에 경배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저 천사가 날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울림이 작지만은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외칠 때 이 울림이 큰 파장이 됩니다. 이 울림이 사람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창조주밖에 없다, 구세주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말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웠는데, 짐승 우스 앞에 두려웠는데, 짐승 피 앞에 두려웠는데, 근데 요즘 이 드론 보면요, 환란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지 알 것 같아. 이 드론 보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냅니다. 드론 떼어버리니까 그 하마스 지도자, 헤즈볼라 지도자 이번에도 표적 공개해가지고 94억 현상을 걸린 인자 죽이지 않습니까? 못 숨습니다. 다 찾아냅니다. 드론 띄워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 날아가면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짐승이 아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려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주님이 진노 중에도 베푸는 긍휼이 이겁니다. 자연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 자연인들도 주님은 창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창조적인 측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측면입니다. 그들은 창조의 측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창조의 측면에서 모든 자연인은 신의 소생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자식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자연들을 주께서 정말 불쌍했어. 환난 속에 남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황도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만 받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 질안 잡고 사는 자들을 주께서 천냥고로 백성으로 넣어버려. 그기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진짜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어찌하든지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좋으신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사 긍휼 베푸시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의 내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뭐가 다 됐다?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산자의 심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산자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을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지금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 자녀인들, 여러 족속과 백성과 민족과 방언인 여러 땅에 가는 너희들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짐승을 숭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 받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라. 그러면 내가 산자를 심판할 때 너희들을 양으로 구분할게. 아멘. 내가 너희들을 양으로 구분할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 25장 31절로 46절. 이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산자의 심판이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심판날이 다가왔다. 바로 그들을 심판할 그 시간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 포함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짐승에게
숭배하나 제락하나 표받지 않냐면 어떻게 양으로 빼줄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이것은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과 쫓은 것이 아니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럼 이 모든 민족이 산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산자들입니다. 주님의 땅에 오셨을 때 살아있는 모든 민족입니다. 아멘. 바로 자연인들, 아멘. 자연인들, 모든 민족을, 다시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 이것이 산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살인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딱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으로 구분한 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믿었냐? 회개했냐? 신앙생활 잘했냐? 은혜의 복음의 기준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안 묻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도와줬어. 아멘.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그게 환난 속에 남았던 구원받은 믿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거 하나 주고, 필요한 것 좀 도와주고, 옷 하나 주었어.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너무 이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은 양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멘. 염소들은 그들 보고 회개했냐 묻지 않습니다. 믿었냐 묻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 얻으시는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은, 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어찌 하든지 살려주려 하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나의 자녀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남아들 준비하면 내가 어찌 그들을 살려주지 않겠냐?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인들이 환난 남았을 때 그 가운데 그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아멘. 은혜고 무한한 긍휼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물며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어찌 주님의 그를 모른 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야무지게 침노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와 악과 타락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연인들, 주를 모르는 자들, 그들보다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를 또 한 번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천사를 사람 눈에 보이도록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표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심판에 가까웠으니 하나님 편에 서라고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주를 믿는 소자들을 도운 자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셔서 양으로 구분하사 왕국의 주의 백성으로 인도에 넣으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좋으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래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와 자식과 손주들 은혜의 때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시절에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여 끝까지 남을 때는 환난 남아서 영원한 복음이라도 듣고 두려워해서 주님 편에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살려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여금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 먹는 모든 우리 온라인 식구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